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그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내 눈으로 기적을 보거나 또한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아가는 그저 과학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인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눈앞에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에 합당한 이해가 등장합니다. 우리처럼 끊임없이 눈앞의 현실을 확인하려다 두려움에 빠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환이란 수종을 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안일을 돕고 그 심부름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람에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아람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당연히 전쟁을 치르면 아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망설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자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쳐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 특별한 부대를 꾸려서 몰래 침투하여 그 엘리사만 암살하자.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저 엘리사만 죽는다면 이스라엘은 전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람에서 그 특별한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 사환이 아침이 돼서 눈이 떠서 마당을 쓸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나왔는데 집 주변에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의 주인인 엘리사를 부릅니다. 주인님, 빨리 나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 밖을 보십시오. 저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저희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 사환의 눈앞에 보이는 군대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입니다. 모두가 무장을 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와서 그 엘리사와 사환 몇만 명 있는 그 집을 공격하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앞에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능력을, 나의 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환도 그렇습니다. 그 엘리사의 집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 또는 일꾼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군인도 아닙니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몇 사람으로 어떻게 저 많은 특별한 부대들을, 무장한 부대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환은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주인인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환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닫혀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가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지금 저희 집 문 앞에 아람의 군대들이 몰려와 있으니 저들을 일거에 쓸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답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또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 주소서. 사환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는 또렷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는가? 사환은 그 현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사환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람의 군사들을 압도할 정도의 수와 능력을 가진 불병거와 불전차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사환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집 앞에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들이 두려웠었는데 그 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군대가,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병거와 불전차를 탄 그 군대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이제 사환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환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파병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군대들을 배치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손을, 그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군대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늘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화는 단지 눈이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능력을 창출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을 얻으려면 광산에 가서 금맥을, 곡괭이로 열심히 캐야 합니다. 또 금 광맥을 캤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제를 해야 돼요. 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서 적어도 순도 99.8%의 금이 될 때까지 불순물을 태워야 우리가 원하는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24K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금이 필요할 때 곡괭이를 들고 광산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오늘도 열심히 곡괭이질을 해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금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금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산으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곡괭이질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허탕이네. 오늘은 하나도 못 얻었네. 그럼 내일 가서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걸 알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숨 쉬실 때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며 숨 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특별하게 훈련받지 않는 이상 5분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은 뇌사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50분도 아니고요. 딱 5분만 우리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 산소가 적당히 있을까? 늘 산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숨을 쉴 때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나 없나를 의심하며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졸리시는 분들은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십시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라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졸리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우리가 숨 쉴 때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며 숨을 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전자전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만 맞추면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주파수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파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휴대폰만 켜고 인터넷 와이파이만 딱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많은 전자주파수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눈에 보여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믿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큼은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혹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매 순간순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확인하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확인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의 물질적 유무, 건강의 유무,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저 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하셨고, 깨어질 것만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삶의 근간이었고 버팀목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당연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생기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인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막막한 미래 앞에서 한숨 짓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덮여있던 영혼의 눈을 뜹시다. 가려져 있는 영혼의 눈을 뜹시다. 그래서 이미 내 삶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갑시다. 그저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눈앞의 환경을 확인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영의 눈을, 그 영광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의 유무로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그저 당연한 우연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 순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믿음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